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전체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주후 57년과 58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갱그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자매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어서 베베 자매를 믿는 성도로 영접하여 주도록 추천하기 위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리 알려서 바울이 도착할 때 영접해 주도록, 또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복음으로 풀어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신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도달해야 했지만 아무도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해 의롭게 된 사람들 사이에는 누가 더 낫거나 못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은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갈등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인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에서는 복음이란 성경에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는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도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죄와 악으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3장에서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4장에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기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하여 죄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반면에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시기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두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기를 먹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 사람이 주를 위하여 결정한 것을
다른 사람이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음식으로 인해 망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려는 그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바울은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자매를 추천하고 있으며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에 서로에게 문안하고 또한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